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적들의 위협과 느헤미야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4장 1절부터 6절은 대적들의 조롱으로서 성벽 재건의 의지를 꺾으려는 심리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보다 강력한 위협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7절부터 14절까지는 부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성벽 방해 공작과 느헤미야의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악한 자들의 대적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은 도리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했죠. 그러자 저들은 매우 놀라며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에 분노한 것은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방의 대적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뜻, 같은 마음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7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의 분노입니다. 7절이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산발락과 도비야에 이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 아라비아 사람들은 바사가 중근동의 세력을 뻗어나갈 무렵부터 가나안 동부인 요단 동남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갔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아라비아 족속의 한 분파를 다스리던 자가 바로 2장 19절에서 말했던 게셈이고요. 암몬 사람들은 그 당시 요단의 동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팔레스틴의 남서쪽, 그러니까 과거 블레셋 족속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에 사는 족속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를 제외하고는 북쪽과 동쪽, 남쪽까지 뺑 둘러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시기하며 방해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부근히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들 간의 세력 다툼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오늘날은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다툼이 매우 격렬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일본과 서로 으르렁대고 상대국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채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죠. 때문에 그 전체가 힘을 합하여 성벽 재건 역사를 중단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의 동맹과 전략인데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던 이방국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8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이 다 함께 꾀하기를 할 때 이 꾀하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묵다, 동맹을 맺다, 음모를 꾸미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서로 긴밀히 유대 관계를 맺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저들이 동맹을 맺고 공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요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뜻에 그릇 행한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오직 본문과 이사야 32장 6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사야 32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거스린다라는 의미로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군사들의 공격으로 성벽 중건을 중지시키려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를 비롯한 예루살렘 주변국 모두는 사실 바사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들 간의 전쟁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 비밀리에 기습 공격으로 성벽 공사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습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적자들의 동맹과 계략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비책을 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고요.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케 했다 그랬죠. 어차피 대규모의 군대 침략은 할 수 없었을 것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소규모 군사들을 침입시켜서 쌓은 성벽을 헐어버린다거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느헤미야가 기습적인 습격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 밤낮으로 성벽을 경계케 하였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성벽 공사 중단 위기입니다. 대적들의 위험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벽 재건 중단이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2절 역시 내용이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입니다. 대적들의 침략 위협에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심정을 느헤미야는 10절에서 그렇게 밝혔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 자체가 너무 힘겹다는 낭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이 흙무더기란 파괴된 성벽 잔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단어에는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성벽이 무너질 때 생겨진 잔해들임을 분명히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벽 잔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후 성벽 재건에 돌입하였지만 두 번의 중단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때마다 대적들에 의해 무너진 잔해들도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큰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가중이 되자 이런 것들조차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지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이때는 일꾼들의 수요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위협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했고 또 저들의 침략을 대비한 또 다른 어떤 조처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포기 상태에 이르렀음을 밝혀주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앞에 6절의 때와는 크게 대조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의 상황은 성벽건도 거의 반 정도의 진척이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결과임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본문의 상황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낭만과 낙심에 처해 있었던 거죠. 공사의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에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적들의 위협이 엄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울러 육신적으로도 심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낙심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의 보다 강력한 전략입니다. 앞에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에 처한 상황에 대한 보도였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알아차렸는지 대적들은 보다 강력한 술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래요. 성벽 공사자들을 기습적으로 습격 살육하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겠다는 보다 강력한 계략인 거죠. 그야말로 이는 직전에 조롱과 모욕을 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얼마나 못마땅해하며 또한 다급하게 느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은 그만큼 더 심각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을 데리고 성벽 중건을 계속해야 했던 느헤미야는 얼마나 더 힘들고 답답한 일이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죠. 한마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적들과 접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 변경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이때 취했는가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그 대적의 근처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근처나 곁에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근처에 이런 뜻입니다. 즉 사마리아나 아라비아나 암몬이나 아스돗과 마주대하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북쪽으로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함일 거고,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는 암몬과 접경 지역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고, 남동쪽으로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과 가깝게 접하고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대적들은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살육 계략을 퍼뜨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접견 지역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의 안위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적들은 아마 실제 군사들이 집결하고 공격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습들도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테니까, 곧 있을 테니까 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10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가족과 친족들을 데려가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징태양난의 어려움을 맞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적들의 위협이야 어차피 예상했고 또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조차 위협을 느끼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10번이나 쫓아와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황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은 가족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건축에 임하였던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각오와 결단이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멈추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위한 일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압달락은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난항을 보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진 13절, 14절은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보도는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지켜게 했다 그랬습니다. 대적자들의 위협에 그들과 인접한 지역 유대인들의 극심한 동요가 있었다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성벽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집결시켰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낮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넓은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그곳에서 가장 넓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의 종족을 따라 백성들을 집결시킨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처럼 가장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들을 소집하여 무장을 시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는 대적들에게도 우리도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굳건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낮고 넓은 곳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이고, 그것은 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굳은 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들이 낮은 곳에 집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건한 예루살렘 성벽이 한눈에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이룬 성과에 스스로들도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특히 종족별로 집결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유대감과 함께 성벽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욕 또한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을 때는 대적들의 위협에 심히 낙망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모두 한 곳에 집결하여 무장을 하고 나니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략이 매우 탁월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결국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훈시입니다. 백성들을 집결시켜 무장까지 완벽히 한 느헤미야는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와 권고의 훈시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4절인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여기서 귀인과 민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남은 백성이란 일반 평민들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러니까 당시 집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격려와 권고의 말을 한 거죠. 느헤미야의 훈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적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었고요, 한마디로 대적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지 않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은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했던 미디안 군사와 싸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히 큰 격려와 용기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권고였죠. 이는 성벽이 없으므로 그동안 당해야만 했던 환난과 능욕을 생각나게 했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이를 저지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저항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이 얼마만큼 컸을 것인가는 대강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일을 중단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굴욕과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굴욕이 자신들의 형제와 자식이며 아내와 가족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느헤미야의 호소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불끈한 다짐을 일으켰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입술을 다잡아 무는 각오를 자아내게 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싸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 않느냐는 강력한 느헤미야의 권고였던 거죠. 실제 성도의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 뜻을 쫓아야만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직 자기 자신,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되,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인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재건과 함께 성벽 재건까지 걸린 세월은 무려 92년의 세월입니다. 성전 재건만도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바 있었고요. 성벽 역시 2번이나 역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그랬죠. 물론 성전 재건도 그렇지만 성벽 중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이를 시행코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중단의 역사를 맞을 때는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의, 애타는 마음으로의 기도들이 있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겠지요. 성벽 재건이 두 번이나 중단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역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요. 즉 본문의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엔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2번이나 중단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아야만 했던 거죠. 무슨 뜻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합당한 기도라 하더라도 그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보다 더 깊고 크신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는 하되 자기 생각에 맞는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울러 그렇다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한 기도는 성도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꼭 일의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체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까닭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하면 신앙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낭망에 처하여 잠시지만 더 이상 성벽 재건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평가하면 저들이 느끼게 되는 낙심, 그 낭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없겠죠. 당시에 이런 경우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상황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부역에나 동원되고 노동이나 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신체도 거인처럼 큰 사람들이 질비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맞죠. 때문에 저들은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케 됨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20만 대군 앞에 히스기야가 처한 환경은 그야말로 거센 폭풍 앞에 가냘픈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미디안의 군대 앞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그야말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성벽 중건을 포기했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죠. 그야말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피해 간다면 어찌 영원하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평가하면 신앙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만을 놓고 믿음 생활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안 하고 힘없다고 안 하고 없다고 못하면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망해간다 하더라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섬김뿐인 것입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가 전부라 해도 그리해야 하고, 생활비 전체가 두랩돈뿐이라 하더라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하고, 절망이 크면 클수록 더욱 주님 섬김에 뜨거운 성의를 다해야 하는 거죠. 없으면 없기에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 말고 성도들에게 달리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운명이고 소망 역시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세상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뜻을 합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 우리들의 드려짐과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갔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일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더 함께하지 못했던 지나간 삶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성벽 재건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역사에 그와 같은 사생결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등용되는 복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